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합 이름들 시편 23편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메카디시켐, 좀 어렵죠? 히브리어라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메카디시켐의 뜻은 뭐냐면 거룩히 구별하시는 주다, 너희를,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내용을 잠깐 반복하시면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교회는 오랫동안 이 시편 23편 이 시편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합 이름들에 대한 것들을 성도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분들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합 이름들을 기억하고 왔었는데요. 그걸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발견될 수 있냐면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곧 여호와 이레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절에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바로 이거 달력 그림이지 않습니까? 화평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되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 되겠죠. 잘하시는 여호와 로페가 되고, 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의의 행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두케누. 그 다음에 4절은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막대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그래서 여기가 막대기가 바로 깃발인데 여호와 니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의 깃발은 천이 없었습니다. 막대기에다가 장식을 달았죠. 그래서 막대기는 곧 깃발을 얘기하고, 깃발이 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내용물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달았죠. 막대기 달았습니다. 막대기. 근데 그게 뭘 예표하는지 우리 잘 아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은 장대에 달리신 거예요. 놋뱀의 모형에 따르면 예수님은 장대 막대기에 달리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여기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가 되죠. 그 다음에 5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여기서 바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메카디시켐이 됩니다. 이제 그 양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이름이 나온 근거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양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양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물 중에서 제일 약한 동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양은 절대로 사람의 보살핌이 없이는 자연 상태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듯이 호주였죠. 호주에서 양 한 마리가 도망쳐갖고, 슈렘인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슈렘. 양 한 마리가 털을 깎아야 되는데, 양은 털을 안 깎으면 이게 이렇게 막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털을 깎아야 되는데 이 양이 도망친 거예요. 털 깎기 싫다고. 그래서 산의 동굴에서 막 혼자 3년 5년 버티고 살았는데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진짜 호빵, 완전히 눈도 안 보여요. 이렇게 됐습니다. 완전히. 그럼 얘가 이런 상태에 넘어지면요, 못 일어나요. 원래 양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데 털이 이렇게 난 상태에서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근데 그 양이 다행히 짐승한테 잡히지도 않고 넘어지도 않아서 살았는데, 그래서 그 양이 발견되고 그 털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뉴스가 되면서 일약 국민 영웅이 돼서 그 양은 잡아먹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거의 국보급이 돼서 TV에도 나오고, 그래서 일약 스타가 돼서 천수를 누리다가 자연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양은 그렇게 사람이 돌봐주는 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게다가 또 양이 이렇게 이제 보통 생활하면 파리, 이 근동 지방에는 파리가 고약하다고 합니다. 피를 빨아먹는 파리도 있고, 그래서 이 파리가 양털 머리에다가 알을 깐대요. 그러면 여기 알을 까면 구데기가 생기면서 바글바글하니까 얼마나 가렵겠습니까? 근데 손이 없으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서 막 비비고, 그렇게 하면 이런 나무나 이런 데서 막 비비고 여기 염증 생기고, 그러면은 여기 상처 나면 이제 곰고 구데기가 파먹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괴롭죠.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목자는 항상 정기적으로 양의 머리를 살피고 구데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제 구데기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도 기름을 발라주고, 올리브 기름 되겠죠. 그 다음에 생겼을 때도 올리브 기름은 또 그 살균 효과가 있으니까 또 발라줘서 이 머리에
양의 그 전염병이라든가 구더기가 생기는 것을 상처난 것을 이렇게 치유해 줬습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오늘 메카디 시켐인데 양한테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 양을 보호하는 것인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요한 예언자, 왕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죠. 그럼 그때 기름 부어주시는 건 뭐냐면 구별하신다는 뜻입니다. 예, 구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이 쓰실 목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의식이 뭐냐면 기름을 붓는 거죠.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메시아가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구별하시는 분이시고 이것을 여호와 메카디시켐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님 이렇게 부르죠. 이 이름이 처음에 발견되는 것이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들을 지킬지니라.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기 때문이니 그것은 내가 너희를 성별하는 주 나오죠. 성별하는 주. 이게 sanctify인데 이게 이제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죠. 내가 너희를 구별하는, 성별하는, 분리하는 주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이게 안식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죠. 그러면 그 안식일은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되는 날인데 그럼 뭘로부터 구별되었냐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계시냐면 일하는 것으로부터 구별된 겁니다. 6일 동안 일하셨고 그 일하는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일을 안 하시고 쉬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사람처럼 지치시거나 힘들어서 리프레시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쉬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표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던 일에서 분리돼서 쉬시는 날, 안식하신 날 그게 안식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신약 시대 안식일이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안식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 그럼 우리는 신약 시대, 교회 시대는 뭘 적용해야 되냐? 자, 안식일에서 기본적인 원리가 뭡니까? 분리죠. 분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6일 동안 우리도 똑같이 일하지만 하루만큼은 따로 떼서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토요일에서 뭐 어느 날로 바뀐 겁니까? 주일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날이든 토요일이든지 주일이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루는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날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안식일은 유대인들이니까 난 필요 없고 주일에도 돈 벌러 갈랍니다. 또 주일에도 놀러 갈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되십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하실 수도 있어요. 사업이나 직장에서 뭐 공무원 갑자기 눈 오면 주일에도 나가야 되잖아요. 눈치우러. 그러시죠? 예. 그다음에 사업상 중요한 미팅이 있으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하나님이 또 예외로 다 인정해 주시지만 어떻습니까? 뭐 습관적으로 주일을 빼먹고 일하고 사업하고 이런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질 않습니다. 왜요? 따로 떼어서 드리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일날 친척이나 필요한 분들 만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뭐 1년에 한 번 가족 여행을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꼭 내가 그 가족분 뭐 친구들 중에서 꼭 누가 만나줘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다. 그러면 가실 수 있죠. 예.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뭐라고 그러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핑계로 매번 습관적으로 주일을 빠진다. 즉 주일을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로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없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질 않습니다. 설령 주일에 빠지셨으면 수요일이라도 보충하셔야 돼요. 왜요? 따로 떼서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는 따로 떼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수요일도 나오시기 어렵다. 그러면 주중에 아무 날이라도 토요일이라도 본인이 따로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왜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두가시면 우린 당장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걸 기억하면서 시간을 주신 걸 기억하고
우리에게 활동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걸 기억하고 우리가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 그렇다고 또 요즘에는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오늘 하루, 주일 하루 종일 또 교회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뭐 최소한 예배 1시간, 식사하시면 2시간, 3시간 정도 드리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안식일에 비하면 많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 날은 아침에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인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그거 어떻게 지키는지 궁금하시면 유대인들 가서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내용 나오는데 황당합니다, 진짜로. 불도 못 펴. 뭐 전기 이런 거 왜 하여튼 일과 관계된 거는 약간 사람의 전통이 들어갔지만 전혀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건 감사할 일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도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쁘게 여기시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주일만큼은 따로 떼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셔야 되고 최소한 오전 예배만큼이라도 꼭 드리셔야 되고 또 가능하시다면 오후 예배까지도 드리시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따로 떼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성별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즉 여호와 치드켄을 살펴봤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의 의가 되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의가 전가된다라는 걸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여기서 영어로는 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길지 않습니까? 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그러니까 말이 기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 단어로 줄여서 칭의, justification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의롭다 여김 받은 것, 또 그 칭의는요, 이제부터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치드케드 그것과 지금 메카디시켐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곧 너희의 성별이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가 행함을 삼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구원받고 나서 성별, 구별,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성화, sanctification 이렇게 부르는 거죠. 칭의는 justification, 성화는 sanctification. 자, 그러면 칭의, 성화 이 차이점이 뭐냐? 그걸 제가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칭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보시는 나의 외적 신분 이것을 얘기하죠. 자, 이게 외적 내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봐주세요. 저는 구원받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구원받으신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믿는데 하나님이요 저희를 보셨을 때요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죄는 피로 다 씻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흠과 점 역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여겨주세요. 겉으로. 근데 속은 구원받았지만 속은 여전히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우리 죄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요 죄성 때문에 성화가 요구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겉으로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리스도의 피와 의의 완전한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문제죠. 나아만 장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아만은 시리아의 유명한 장군으로 갑옷과 화려한 장식을 단 사람이었어요. 명성도 대단했죠. 예,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갑옷과 복장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문둥병, 나병이. 이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것과 끊임없는 싸움, 이게 바로 이제 성화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칭의와 성화. 그러므로 칭의는 한 번 얻음으로써 영원합니다. 그러면 저를 봐주세요. 예수님이 피를 씻겨주시고 의를 주시는 걸 한 번 주시면 끝나는 거죠. 자, 제가 가끔 넥타이나 옷 같은 걸 선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 잘하시라고 이제 주시는 거. 다른 목적은 아니고 속된 말로 화면빨 잘 받으라고 이제 주시는 건데 왜냐면 영상이 이제 송출돼야 되니까. 그럼 제가 이제 그걸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만약에 그분이 거슬리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만약 일명 타겟 설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와서 저한테 넥타이나 옷 돌려주세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인간관계에서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건 몰상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고 구원의 옷을 선물로 주셨는데 또 뺏어가시겠습니까? 뺏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부 신학적 입장에서 하나님 구원을 주셨다, 구원을 상실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아니 사람도 옷을 줬다 뺐다 안 하는데 그냥 설령 사기를 당했다 해도 아유 치사하다 그냥 가져 이러죠. 그걸 뺏어오지는 않습니다. 웬만해서는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만무죠. 그러니까 이 칭의의 개념으로 옷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상실됩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을 뺏어가요? 얼마나 째째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원 상실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자꾸 구원이 흔들리는 부분, 왜 믿고 나서 내가 행실을 잘못하면 구원 상실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자꾸 그게 뭐냐면 내 행동에 초점을 맞추셔서 그래요.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할 때 막 하나님을 위해 살 것 같고 순교도 할 것 같고 막 사모도 될 것 같고 선교사도 되고 싶고 그러는데 좀 시간 지나 보세요. 다윗같이 죄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짓 짓죠. 그럼 그때 찾아오는 사탄이 주는 제일 처음의 시험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 맞아? 그래서 하나님 구원해 주실까? 이 시험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나의 행동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근데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해주고 안 해주는 건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 해주면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죠. 신실하심, 불변하심, 은혜를 베풀어 주심, 긍휼이 풍성하심, 이런 성품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성품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걸 바꾸실래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나에게 초점을 두면 나의 구원은 흔들립니다. 사탄은 그걸 항상 나도 모르게 나의 행위에 초점을 두면요, 사탄은 그 틈을 노리는 거야. 그러면 당신은 구원 상실이야. 아니면 구원 안 받았어.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그분의 불변하는 속성에 초점을 맞추면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셔야 놀랍게도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큰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런 기적을 베풀었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나한테 있으면요, 그게 은혜가 안 돼요. 기적의 크고 작음, 기적의 유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런 은사가 없고 있기도 어렵겠지만 여기 아픈 분인데 기도했는데 암 환자인데 나았어요. 근데 나 이제 예언자다. 제가 그다음에 사도입니다. 막 이렇게 하고 떠버리고 다니면요, 은혜가 안 돼요. 그렇죠?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수천억, 수천금을 헌신하셨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통이 큰 사람입니다. 이러면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됩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한 일과 무관하게 그 일을요,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나한테 초점을 맞추면요,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맞추면 신기하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2렙돈 1고들란트를 드렸던 그 과부도 얼마 양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을 생각하며 드렸기 때문에 큰 은혜가 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도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은혜 받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칭의는 한 번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성품 생각하면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째째한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화는요, 삶을 통해서 지속되는 거죠.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이 구원받고 제거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죄와 싸우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칭의, 우리는 현재 법적으로나 신분상 완전합니다. 그렇죠? 법적으로나 신분상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성화는 현재 존재론적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해하기 쉽게, 자, 조선의 후대 왕에 헌종왕이 있었습니까? 헌종왕이 있었는데요. 정조, 순종 다음에 그다음에 헌종이 왕이 있는데 자기 자식이 없었어요. 직계 자식이 세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고 죽었기 때문에 족보를 따져보니까 유폐된, 그러니까 권력 싸움에서 유폐된 그 왕의 또 다른 계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철종이죠. 강화도령. 강화도에서 이제 왕권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에 이렇게 유폐된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거의 유배생활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나무꾼하고 서민, 천민으로,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나무꾼은 천민입니다. 그냥 평민도 아니에요. 천민이에요. 나무꾼은. 그러니까 나무꾼으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족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얼른 신하들을 보내서 그 강화도령 이 사람 철종을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당신은 왕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용포를 입은 거예요. 용포 아시죠? 빨갛게 사극에서 보면 용의 그림. 용포를 딱 입은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제 폐하는 뭐 조선의 이제 왕이십니다 하고 뭐 이제 왕 임명식을 했겠죠. 그래서 왕이 임명식이 되고 옥새를 딱 받았겠죠. 그 옥새를 받는 순간 조선 땅에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짜 왕이 된 겁니다. 법적 지위상으로는 진짜 왕이에요. 속은 강화도령이에요. 밥을 먹는데 손으로 먹는 거예요. 맛있는 게 있으니까 이제 수라상을 차려줬잖아요. 이렇게 먹다가 닭고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손으로 먹는 거예요. 손으로. 왜요? 왕의 예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원래 조선의 왕은 세자 때부터 책봉되면 어떡합니까? 왕의 예법을 다 가르치잖아요. 가르쳐서 완전히 이제 그게 배웠을 때, 나이가 됐을 때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 이 사람은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왕이 되니까 습성이, 그러면 이제 숟가락으로도 안 먹고 이렇게 막 먹으면 처음부터 뭐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왕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왕이니까 말을 잘 못해요. 그러면 이제 왕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신하가 뭐냐면 참다가 폐하는 왕이십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아, 나 왕이지. 또 예법대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철종은요 용포를 입고 있었지만 신분상, 법적으로 신분상은요 왕이지만요 속내는요 강화도령 나무꾼이에요. 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됐지만 이 사람은 거꾸로 용포에 자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죄인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피와 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죠. 의를 덧입혀 주셨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그런 그 제사장의 그 화려한 제사장복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안에는 어떻습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기에 긴장과 모순과 간격이 있는 겁니다. 신분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행동은, 품성은 여전히 사탄의 아들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 아들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사탄의 잔재, 죄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없애야 돼요. 자, 요새 여호수아기 배우시는 분들 아시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일찌감치 600년 전부터 거의 700년 전에 약속하셨고 600년 말년쯤 됐을 때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근데 100% 못했죠. 블레셋 땅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기브온 족속 땅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부분 못 점령한 데가 있어요. 근데 그 남은 땅들은 내버려두면 여전히 누구 땅입니까? 가나안 족속 땅인 거예요. 법적으로는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죠. 하나님 주셨으니까. 등기부 등본에는요, 천국에 있는 등기부 등본에는 누구 땅으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로 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2차 여차에서 쫓아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족속은 그 땅을 실제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이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그걸 다스리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그걸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가나안 땅으로 딱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내가 안 되는 부분 있죠? 용서, 돈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기타 등등등등 아직 정복되지 않은 영역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걸 방치하시면요, 죽을 때까지 그대로 방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갈렙처럼 믿음으로 가서 싸우면 도와주셔서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처럼, 갈렙 외에 다른 사람들처럼 머뭇거리고 안 하면요, 그 땅은 여전히 정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지도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 삶의 영역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고. 근데 그 부분을 포기하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절대로 그냥 거기는 죄에게 넘겨준 내 삶의 영역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펑크가 나는 거죠,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갈렙처럼, 악사처럼 믿음으로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럼 정복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변화잖아요. 어떤 분은 구원받기 전에 알코올 중독이었다가, 마약 중독이었다가, 도박 중독이었다가 예수님 믿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그런 거 아닌데 그분들 가운데서 일부는요, 그거를 끊으신 분도 있고 여전히 못 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왜 못 끊으시냐? 그 죄가 너무 강하긴 하지만 갈렙이나 악사처럼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계속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간간히 실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신분은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셨지만 나의 존재론적 내적 세계는요, 내가 싸워야 됩니다. 방치하시면 소용없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방치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걸 싸우라고 자꾸 그러면 괴롭죠. 그렇죠?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은 왜 목사님은 맨날 찔리는 것만 얘기하시냐고 그래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보세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있을 때 여호수아가 우리가 빼앗은 땅만 만족하고 있으면 나머지 땅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가나안 족속 땅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족속이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가나안 족속이 가만히 있습니까? 세력을 펼치잖아요. 결국 그 땅 납둬서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시대 우상숭배 퍼뜨려져 갖고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쫓겨났다고 그래서 그 땅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삭제된 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등기부등본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내버려 두고 오히려 그게 번성하도록 방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거기에 우상숭배, 간음, 간통 이런 걸 영향을 받아갖고 이스라엘 전체가 오염이 됐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한테 포로로 70년간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적을 방치하면요, 적이 우리를 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 있는데 민족적으로는 우리가 같지만 어쨌든 정치나 이념상에서는 적이지 않습니까? 북한을 우리가 내버려 두면요, 북한이 우리를 점령해요. 그렇죠? 우리는 북한을 점령하는 거 딱히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만 저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를 침략하고 점령하려고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방치하면 죄가 우리를 삼킵니다. 그렇다고 구원 상실? 아니죠. 상실은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은 완전히 상실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싸우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나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메카디시켐이다. 메카디시켐이신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